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을 참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해달라.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들,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온전케 내리게 해달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이나 셀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만 마음과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여기저기 흔들리는 모습, 그러한 현상들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믿음의 뿌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 받았기에 그 안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또한 우리 가족과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과의 동행을 위한 기도를 늘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6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 바울이 6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은 그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의 내용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십자가 그 능력을 경험하였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의 그런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은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이미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많이 듣고 왔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유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말씀의 그 모든 가르침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내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곧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언급을 하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받았지 않느냐, 그분을 너희가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구세주로서 그분을 영접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하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칭해서 행하는 것보다 이 구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내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는 곧 예수님이시니 그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것, 자기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뿌리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즉 일상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뜻에 연결시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향한 삶의 기대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오해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자꾸만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시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사실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내 삶을 비교해 보자면 때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과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럽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궁금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오늘도 기도하시며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경험과 연륜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아예 박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7절의 첫 구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식물의 뿌리를 비유하는 것으로서 이 구절의 그런 문법적인 자체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믿음의 뿌리를 박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계속 박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외부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이 와서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뽑으려고 해도,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미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박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 이미 고정된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뿌리를 박으며 완료형으로 그렇게 바울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단번에 믿음으로 그렇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박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박혀있는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단단해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뿌리가 날이면 날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이 단단하게 믿음의 뿌리가 잡혀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박혀있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뿌리가 더 굳건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내가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뿌림은 더 견고하게 형성되어 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경험과 연륜을 앞세울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미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며 그 내려져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경험이 어떻고, 나의 연륜이 어떻고, 나의 능력이 어떻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경험이나 인간적인 그런 노력에 자꾸만 뿌리 박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오늘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런 모습들,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훈을 따라가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박혀져 있는 사람들이니 오늘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영적 교훈을 깨닫고 깨달은 그 교훈을 근거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 교훈에 따라 믿음에 오늘도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승리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평생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인생의 경륜과 경험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온종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